감사합니다. 오늘 주제가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예민하게 듣고 또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거에 대한 주제입니다. 제가 이제 마음에 남아있는 이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독일 선교사님인데 그 선교사님과 가깝게 교제했던 한 독일 자매님이 기도를 깊이 많이 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그러니까 이제 정말 이렇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르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어느 곳에 가든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니까 뭐 앉으면 자연스럽게 기도를 하시는데 직행버스를 타고 지방을 가게 되세요. 그러니까 뭐 아마 독일이니까 우리나라 고속버스 같은 거가 아닌가 싶어요. 직행버스를 타고 버스에 딱 앉았는데 앉아서 이제 차가 출발하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계속 버스에서 내리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뭐 직행버스 탔다가 내리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마음이 불편했는데 버스가 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데 마음이 계속 하나님께서 내리라는 마음 주시고 급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견디다 못해 안 되겠어서 앞자리까지 나가서 이제 우리 기사 선생님한테 기사 선생님 저 내려야 되겠어요. 좀 내려달라고. 그러니까 기사 아저씨가 어이가 없으니까 아니 직행버스가 타고 가다 출발하면 종점에 딱 한 번 서는데 아니 아주머니 무슨 말을 해. 직행버스 처음 타냐고 어디 중간에 길가에 내리냐고 들어가라고 야단만 맞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앉았는데 또 마음이 불편해요. 기도하니까 성령님이 계속 내리라는데 급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그냥 이제 이 아주머니가 이제 작정을 하고 가서 막 이제 아저씨한테 가서 기사 선생님한테 막 조르는 겁니다. 나 꼭 내려야 된다.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이제 아주머니가 어떻게 해요? 뭐 이제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리라고. 막 어이가 없어 야단을 치다가 근데 뭐 아주머니를 누가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사 선생님이 생각한 거예요. 이건 이 아주머니 내가 안 내려주면 끝까지 날 괴롭히겠다 싶으니까 그냥 가는 막 차들이 쌩쌩 달리는데 한쪽에다 비상등 켜고 차 딱 세워놓고 내려요. 아주머니가 내리고 버스는 출발하는데 출발해서 조금 더 가다가 이제 이 계곡길을 그러니까 산길에 올라가다가 이 계곡에서 그냥 버스가 굴러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명도 안 남고 다 전원 사망했다. 이제 그것이 이제 큰 이슈가 됐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아주머니가 다니는 교회에서 그 얘기를 듣고 수요일 날 밤 예배 때 이 아주머니에게 간증을 부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주머니도 불편하지만 그래도 이제 가서 간증을 했는데 간증 다 끝나고 예배 끝나고 인사하면서 가는데 한 교인이 와서 이 아주머니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죽고 당신 혼자 살았는데 걔 뭐 이렇게 잘났다고 이렇게 간증을 합니까? 그렇게 이제 뼈 아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주머니가 기도하는 분이 이 얘기를 듣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기도 그렇지 않아도 혼자 살아남아서 이렇게 죄책감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살려주려면 다 살려주시든지 왜 저한테만 그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이게 덕이 됩니까? 또 주님이 이 아주머니한테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모두에게 다 얘기했다. 근데 너만 들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태초 이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또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이 당신 행하실 일을 선지자에게 미리 말하지 않고 행하시는 법이 없다고 했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에도 내 친구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면 조카 롯이 있어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아플 줄 알아서 하나님이 그냥 못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의사타신을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인데 너 미리 알아라. 그래서 거기서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조율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조카 롯을 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매우 인격적이세요. 여러분 저는 다윗을 봐도 그래요. 솔로몬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공의대로 솔로몬을 심판해야 되는데 솔로몬을 심판해서 우상 숭배하니까 나라가 반으로 쪼개지죠. 나라를 나눠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려고 했더니
하늘나라에 있는 다윗이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가 다윗이 생각해서 솔로몬 때는 하지 않겠다. 그리고 손자 때 하겠다. 왜냐하면 손자는 다윗이 얼굴도 못 봐서 잘 몰라. 그런데 솔로몬을 하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친구 아브라함 때문에 마땅히 공의대로 심판하면 솔로몬이 우상 숭배하고 범죄했으니까 솔로몬 때 나눠야 되는데 그 아버지와의 관계 때문에 그 솔로몬 때는 넘어가고 다윗이 얼굴 보지 못했던 손자 때에 가서 그 국가적인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하고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이 그런 관계. 우리는 하나님께 인도함 받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계십니까?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며 그 음성을 청종하십니까?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갑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표본이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 뜻대로 살아가셨는지, 우리 먼저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이 관계와 인도하심을 받은 예수님의 삶을 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지난 첫 번째 강의 때 다루어진 부분입니다. 제가 좀 간략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도 환자들을 고치니까 이 율법학자들이 막 이제 예수님께 대들고 공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날은 주일에 안식일에 38년 된 환자를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일으키셨습니다.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거는 뭐 이제 대단한 일이죠. 왜냐하면 당시 율법에는 주일날 안식일날 일정 거리 이상 걸어가면 안 되고 일정 무게 이상 들으면 안 돼요. 당시 요즘같이 가벼운 알루미늄 그런 게 없으니까 옛날 그 침상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그래서 병 고친 것도 문제가 되는데 병 고친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 먼 거리를 무거운 거 듣고 했기 때문에 아주 치열하게 막 논쟁이 붙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줄친 거 보면 줄친 것만 다시 보겠습니다. 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학자들과 이제 종교주의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내 맘대로 한 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처럼 아들을 사랑하사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여주셨다. 나는 본대로 했다. 또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가 새벽에 기도하시고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철야 기도하시고 습관에 따라 기도하시고 그 많은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는 것들을 보여주셨다고 생각이 돼요. 요한복음 12장 4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주님은 뭐 자기가 이렇게 세미한 음성을 듣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명령대로 사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내 자유로 말하는 건 아니다. 내 생각대로 말하는 것 아니고 나를 보낸 아버지께서 말할 것. NIV 성경에 보면 what to say, 무엇을 말할지, 이를 것, how to say, 무엇을 어떻게 말할지를 친히 명령해 주셨다. 언제 이런 명령을 들어요? 기도할 때 듣지요. 주님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앞서 행할 것도 보여주셨고 말할 것도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거 아니고 무엇을 말할지 어떻게 말할지를 다 명령해 주셔서 명령대로 순종했다.
그러니까 뭐 주님의 음성 듣는다 그러면 이제 부작용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얘기하면 주님의 음성 들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매우 많아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그 주님의 음성이 또 자주 바뀌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가 잘못하면 주님의 음성 듣는다 그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내 자의로 말하지 않았는데 자기의 자의를 아마 이제 기도하다가 우리가 그렇게 혹 미혹될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망령되이 일컬음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내 마음에 이런 성령의 감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은 일관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변개치 않으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데, 어떤 분은 예를 들면 내가 선교사로 나가라고 감동받았겠습니다 했다가 또다시 아닙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데로 가겠습니다 라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 내용이 바뀔 때마다 성령의 음성 들었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 가리는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감동이 올 때 분별하고 얘기해야 되고, 주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음 받지 않도록 말할 때는 신중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주님의 음성으로 포장하면 안 되겠다.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성령의 생각으로 내가 들려서 미혹되지 않도록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마땅히 성령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그리고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우리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옛날에는 바깥에서 고아처럼 살았지만 쉽게 얘기하면 양자가 돼서 입양이 돼서 집안의 한 식구가 된 거예요. 그럼 식탁에서 밥도 같이 먹습니다. 그리고 거실에서 같이 대화도 같이 나누고, 또 가족이 여행에 가면 같이도 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는 마땅히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음성을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런 영적 교제가 없으면, 또 주님의 생각과 뜻이 나한테 들어오고 나도 내 마음과 뜻과 소원을 주께 아뢰고, 이런 교통이 없으면 오히려 정상적이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 아버지랑 가까이 교통하는 것이, 그것이 정상이고 상식이고, 그래야 우리가 그 아버지로부터 오는 모든 그런 축복과 유업을 누리는 겁니다. 자녀된 특권을 누리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가 우리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하고 4절을 같이 봅니다. 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이제 예수님은 설교를 하실 때 정말 사람들이 이해하기 좋게끔 그렇게 잘 비유를 드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목민입니다. 특별히 양을 치고 살기 때문에 양 비유를 들면 쉽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에서 설교하실 때는 하늘에 새가 날아가면 저 새 봐, 그러면 다 쳐다보죠. 그리고 여기 뭐 백합화를 봐, 백합 하나 뽑아서 보인다든지 그렇게 설교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쉽게 다 이해하고 느끼죠. 그 당시 우리들은 양이 익숙하지 않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양은 매우 잘하는, 익숙한 거예요. 양이 어떤 존재입니까? 양이 어떤 존재예요? 여러분, 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양은 보통 동물들이 다 살아남기 위해서, 첫째는 자기가 이 강령 약식의 때 살아남기 위해서 힘이 아주 세든지, 힘이 세요? 아니면 자기가 보호색이 있든지 잘 숨길 수 있게. 양이 보호색이 있습니까?
푸른 초원에다 그냥 눈에 확 띄어요. 그러면 이제 보호색이 없으면 머리라도 좋고 민첩하든지. 양은 IQ가 매우 낮습니다. 지력이 떨어져. 그러면 동물들이 오면 멀리서라도 보고 얼른 도망갈 수 있게 시력이라도 좋든지. 양이 시력이 좋습니까? 눈도 나빠요. 양이 얼만큼 부족한 동물이냐고 하면 보통 동물들을 풀어놓으면 나갔다가 밤에 집에 돌아와요. 개도 돌아오고 고양이도 돌아오고 뭐 호랑이도 골로 가고 다 그러는데 양은 내놓으면 집을 잊어버려서 못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 양은 자기 방어 능력도 없고 보호색도 없고 머리도 나쁘고 눈도 나쁘고 집도 못 찾아오고 혼자 살면 죽는 거예요. 근데 양이 어떻게 살아남아요? 목자하고 어떻게 뭘 가지고 소통해요? 딱 하나. 양이 발달한 게 청각이에요. 그러니까 양은 겁도 많아서 시편 23편 보면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물이 콸콸 흘러가면 물을 못 먹어요. 힘도 없는데 겁도 많아서.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이거 양을 칠 때 누가 그러니까 이제 양이 한 마리가 우르르 뛰면 따라 뛰다가 몇 마리씩 깔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목자가 몽둥이로 잘 다스려가면서 해야지 누가 이상한 거 듣고 펄쩍 뛰면 옆에 양이 같이 뛰면 막 뛰기 시작하면 또 어리어리한 어린 양이나 늙은 양은 또 깔려 죽는다. 그래서 이 정말 세심한 보호가 필요한데 양이 살아가는 것은 딱 하나예요. 양은 청각이 매우 발달한 거예요. 그래서 목자의 소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목자의 소리.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우리 3절 후반부에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며. 그러니까 이제 양우리에다 놓고 난 다음에 양을 데리고 나갈 때 이 목자가 문을 딱 열고 어이 나와 그래가지고 어이 내는 게 아니에요. 양들에 대해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용이 박원규 그러면 이용이 부르면 음메 하고 나와요. 또 박원규 부르면 또 음메 하고 나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각각 이름을 부른다는. 여러분 중고등학교 다닐 때 출석 부르셨죠? 선생님은 출석 체크할 때 예를 들어서 1번 누구누구 부르면 박모, 이모, 최모 자기 대답하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각각 이름을 불러 인도하여 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리고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는 이제 갈 때는 양들이 음성을 아는 거로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양이고 그리고 이 예수님은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은 목자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이 아니면 혼자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사탄을 이길 수 없고 죄를 이길 수 없고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목자가 있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고 목자 때문에 우리는 보호가 되고 끝까지 우리의 여정을 승리 가운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은 필수적이에요. 이거 듣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럼 늑대는 양들에서 다 물고 뜯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케 하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합니다.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다 절도라 그랬어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참 목자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인도함을 받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도둑질 당하고 패망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와 주님의 관계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님이 영접했을 때 주님은 우리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같이 사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사십니까?
주님과 수시로 대화하시고 주님을 존중하고 주님 옆에 계신 줄 알고 그렇게 우리가 배려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럼 주님 앞에서 막 혈기 부르고 막 그럽니까? 동거동록하면 밥 먹을 때도 얘기하고 같이 잠자면서도 얘기하고 같이 길을 걸으면서도 이야기하고. 그래서 우리와 주님과의 소통은 매우 근본적이고 또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삶은 매우 필수적이고 자연적이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제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 성부 시대에 하나님을 창조하시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시다가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33년 계시고 그 다음에 올라가시면서 내가 가면 너에게 더 좋은 것을 주겠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보여주시고 여러분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 우리 안에 성령님 오시면 영원히 우리의 삶을 이제 인도하시는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보혜사의 뜻이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NIV 영어 성경에 보면 카운셀러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상담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좋은 스승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영이에요. 그런데 이 카운셀러인데 이 C자가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대문자로 되어 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이 상담자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신 상담자, 전지전능하시고 진리 그 자체이시고 사랑과 은혜의 주님이신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심판하실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령님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는 분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빚어주신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지도하시고 상담하시고. 요한복음 14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여러분 성령 말고도 악령이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성령과 악령의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악령 하면 악령 들린 사람 누가 떠올라요? 뭐 귀신 들린 사람도 있지만 무당들도 있죠. 무당들의 삶이 아름답습니까? 그러면 성령 받은 정말 이렇게 거룩한 성도들의 삶은 보기에 아름답습니까? 이 악령이 들면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노예화돼요. 사탄의 종이 돼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자아가 회복이 돼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능히 받지 못하나니. 이 성령은 예수 믿는 사람이 받는 영이에요.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오시고 또 성령이 임해서 주님을 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제가 세상에 많은 영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옛날에 농촌전도 다닐 때 시골에 가면 무당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 소문난 이제 그 만신무당 집이 있었는데 이제 저희가 전도해서 보통 이제 일주일 동안 전도를 하는데 날마다 가서 전도하는데 축구 전도를 했는데 그 집만 계속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제가 이제 금요일로 기억을 해요. 마지막 날이에요. 낮에 축구 전도 갔는데 그날 딱 이제 그 만신무당 할머니가 계신 거예요. 옛날 그 집이라 그 문고리가 이제 이렇게 동그란 철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창호지가 붙어 있는 이런 문이었어요. 이게 이제 되어 있고 그래서 할머니가 딱 문을 열더니 우리가 전도 가면 2명씩 가는데 딱 쳐다보더니 문을 딱 닫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문고리를 잡고 잡아당겼죠. 그러니까 할머니는 안에서 잡아당기고. 그러니까 이제 옛날이니까 이제 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젊은이들이 힘이 더 세니까 밀고 당기다 보니 팍 열렸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냥 안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할머니가 이제 입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막 이제 막 드론하세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들여다 아이 할머니 뭐 날마다 왔었는데 보고 싶었다고. 그리고 아이 그리고 왜 이렇게 문을 안 열어주세요. 처음엔 아무 말도 안 하면서 우리한테 막 독서료가 저주를 막 하시는 거예요. 처음 봤는데. 그래가지고 듣고 우리는 멍하니 듣고 있는데 조금 지나더니 갑자기 이분이 기가 확 꺾여요. 독서료가 저주를 하고 쳐다봤는데 우리가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이제 할머니하고 대화를 했어요. 할머니, 귀신 들려서 점치어서 돈 많이 버셨죠? 그러니까 끄떡끄떡해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독서료가 저주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끄떡 없으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기가 꺾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조폭 세계에서 신겨루기에서 지면은 그냥 무릎 꿇는 그다음부터 이제 대답을 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살만해요? 행복해요? 대답을 못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찬찬하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자녀들도 다 컸을 텐데 이제 자녀들 위해서라도 이제 무당일 그만하고 하나님 믿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 무당에서 돈 많이 벌었죠. 그랬더니 이제 그거는 제가 보기에도 센신 같아요. 소문도 그렇게 났고 이분이 자기가 했던 일들을 얘기하는데 자기는 무당들도 귀신이 많은데 아주 센 신이 있는데 자기는 아주 센 신이래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 낫게 했고 많은 사람 앞길도 가르쳐줬고 어떤 때는 죽어가는 사람도 죽어가는 임종 때 막 불러서 굿하면 저승사자가 올라온대요. 그럼 자기는 더 신이 나서 더 세게 구슬하면 저승사자가 왔다가 자기가 구슬 세게 하니까 그냥 물러가서 죽어가는 사람도 여러 번 살렸대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얘기 다 듣고 그러나 행복하세요. 이제 앞날을 위해서 다 귀신에 그쪽으로 끌려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이제 하나님 믿으셔야지 했더니 이분이 자신 없어요. 자기가 한번 자기 딸이 시집갈 때가 돼서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서 점을 그만 치려고 유명한 고승들을 불렀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뛰면은 자기가 공격받을까봐 고승들을 불러서 귀신을 다 쫓아달라고 자기 이제 무당 안 하겠다고 했더니 점치는 것들이랑 상이랑 다 갖고 와서 불태우고 고승들이 목탁을 막 뜯어대가 갑자기 만신이랑 귀신들 몰려온다고 겁이 나가지고 고승들이 다 도망갔대요. 내가 들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무나 못 뛰어.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자기 손자가 교통사고로 즉시 죽었다. 그러니까 아들이 전화해가지고 어머니 우리를 위해서도 이제 무당 그만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자기가 무당 짓을 놓지를 못했대요. 그러면서 아까 우리가 왔을 때 왜 우리 보고 이렇게 독서를 하고 저주했어요? 그랬더니 문을 열었던데 2명이 왔는데 머리에 이렇게 십자가가 보이더래요. 그래서 재수없는 것 같다고 문을 닫았는데 우리가 문에 꽉 차고 들어오니까 그래서 보통 자기가 독서라고 저주하면 사람들이 떼굴떼굴 구른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부싸움에서도 남편이 자기한테 꼼짝을 못한대요. 왜냐하면 남편이 자기를 때리려고 그러면 자기가 남편한테 또 독서라고 저주를 하면 남편이 떼굴떼굴 굴렀대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우리한테 안 먹히거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기가 박지사가 죽은 거예요. 근데 물어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랬어요. 이제는 하나님 믿으세요. 오늘 전도 집회 마지막 날이니까 저녁 때 식사하면 꼭 가서 전도 집회 참석하시고 이제 목사님 설교 들으시고 마지막에 예수 믿는 사람 손들라고 하면 손들고 이제 하나님 자녀 되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교회 가서 저녁 먹고 전도 집회를 준비하고 이 집회가 시작이 됐는데 이 할머니가 안 오시는 거예요. 저는 마음이 그쪽으로 다 가 있어요. 예배인도 하는데. 그래서 설교가 시작이 됐는데 마음이 급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을로 뛰어내려갔어요. 근데 할머니 집에 계시더라고. 할머니 오시기로 했잖아요. 왜 안 오셨어요? 그랬더니 내가 가기 전에 또 마음에 부담이 돼서 우리 큰아들한테 전화했더니 큰아들이 어머니 제발 교회 가지 마세요. 우리 손자 하나 죽었잖아요. 그러면서 얘기를 해서 제가 못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 없이 무당 일을 그만두려고 하니까 마귀가 공격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이신데 아까 저주하고 독설에도 안 먹히잖아요. 이제는 교회 가요. 그랬더니 힘을 얻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할머니 모시고 교회 갔어요. 그러고 나서 그날 밤에 그 할머니가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래서 시골 교회인데 전도사님이 젊은 전도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부탁했더니 전도사님이 그 할머니 위해서 40일 특별히 새벽기도 하시겠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고 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진리의 영은 세상 사람들은 받지 못해요. 예수님 영접한 분들만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은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귀신 좋은 대로 다 하는 게 아니라, 그때 그 할머니가 그런 얘기했어요.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된대요.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머리가 깨질 것 같아가지고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노예처럼 사는 거예요. 오늘 밤에 뭐가 나오니까 뭐 준비하고 있어라 그러면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온갖 귀신이 위해서 푸닥거리하라 그러면 다 해줘야 되고, 말 안 들으면 막 머리가 깨질 것 같고. 그렇게 무당 집안에 보면 자살자가 많고, 또 알코올 중독자, 또 뭐 이렇게 마약 중독자,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범죄자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 잃어버린 인격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종류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은 분명하게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케 하려는 것 뿐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영생을, 그리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정말 풍성한 삶을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이 성령님, 아까 제가 카운셀러라고도 했고 또 진리의 영이라고 했는데, 이분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우리에게 어떤 특정한 것, 거룩한 것, 또 교회에 대한 것, 하나님에 대한 것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여러분은 성령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배움을 받고 지도를 받으십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해보면 늘 떠오르는 게 있어요. 토레이 신부님, 토레이 선교사님이세요. 신부님이라니까 어떤 분은 왜 또 카톨릭을 들먹거리냐 그러는데, 여기 성공에는 신부님이 목사님이세요. 성공의 신부님이신데, 이 토레이 선교사님 미국 분이세요. 이분이 이제 예수원을 만드신, 중보기도 사역을 이렇게 이제 그곳에서 하셨던 분인데, 이제 예전에 이분이 지금 돌아가셨죠. 서울에 와서 특강을 이제 종종 하셨어요. 근데 황진대, 옛날이니까 이제 걸어 내려와서 이제 이분이 굉장히 청빈하게 사셨어요. 시골 이제 기차에서면은 보통 기차역 통과해서 철도 앞에까지 가죠. 기다리고 있는데 출출한데 옆에 홍익 매점 부스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거기 가면 삶은 계란, 사과 뭐 그런 것들 막 팔았어요. 근데 초코파이가 있는데 먹고 싶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같으면 그냥 사 먹을 텐데, 이분은 너무 주님이랑 이렇게 세심한 것까지 다 동행하시면서 교제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령님께 여쭤봤대요. 제가 초코파이가 먹고 싶은데 살까요 말까요? 그랬더니 성령님이 사지 말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하고 이제 기차를 탔대요. 그러고 이제 가서 옆에 사람이 앉아서 같이 얘기하면서 가는데, 요즘은 옆에 사람이랑 얘기 안 하는 게 이제 예의 같은데, 옛날에는 얘기들 많이 했잖아요. 기차 타고 가면. 근데 한국 사람이 신기하죠. 미국 사람이 탔는데 한국말을 잘해요. 그래서 같이 막 얘기하고 가다가 이분이 버떡 일어나더니 선반에서 가방을 꺼내더니, 거기서 가방을 열고 음식을 딱 꺼내는데 뭘 꺼내요? 초코파이를 딱 꺼내더니 딱 주더래요. 그래서 이제 되신 분님이 이래서 나보고 초코파이 사지 말라고 하셨구나, 성령님께서. 그렇게 성경 공부 시간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날 그 생생한 얘기를 저녁 강의 때 제가 들은 거예요.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주님은 뭐 심각한 거, 하나님이시니까 뭐 규모가 큰 거, 뭐 그런 거 결제하시는 분 아니에요. 우리와 동고동락하시고, 그리고 엄마가 어린아이가 물어보면 세심한 것까지 다 대답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얘기도 떠올라요. 목사님들끼리 대화하시는데 그러더라고. 한 분이, 나는 넥타이 맬 때도 주님께 여쭤본다 그랬더니 다른 목사님이, 뭐 그딴 것까지 주님 귀찮게 하냐고, 그건 네가 알아서 하라고. 그건 뭐 자기 마음인데, 그러나 성경은 우리한테 뭐라고 돼 있어요?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한 모든 것이 뭐예요? 성경이죠. 이 당시는 아직 성경 기록되기 전이에요. 예수님이 막 얘기했지만 제자들이 흘려들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 올라가시면서 마가다라 방에서 성령 임하고 난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그때 예전에 해주셨던 말씀들이 다 기억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부터 직접 듣지 못했지만 우리는 뭐가 있어요? 쓰여진 성경이 있죠. 그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필요한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셨던 그 성경 말씀들을 다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진리죠. 우리 진리 가운데 인도하기 위해 성경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 읽으셔야 되겠죠? 하루에 몇 장 이상? 구약 몇 장? 신약 몇 장? 또 외운 말씀이 성경 말씀의 검이죠? 일주일에 한 절은 외우셔야 되겠죠? 나이 드시면 이제 성경 기조 외우기가 어려워요. 저도 동감해요. 그런데 성경을 외우면 치매 방지에는 물론 좋고 우리가 마귀 이기고 하나님 뜻으로 살아가는데 아주 결정적이에요. 외운 것이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절씩 외워버릇하면 이제 영육간에 아주 좋을 것을 이렇게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네. 아멘. 성령님도 자기 자의로 하는 거 아니고 들은 것을 말한다 그랬어요. 누구한테 들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 아니요 오직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나니. 예수님도 이 땅에 계셔서 자기 마음대로 말하셨어요? 성령님도 마찬가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오시면 장래일을 우리가 알려주셔서 예비하게 해요.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어요? 이 애굽 땅에 풍년과 흉년이 오는데 풍년은 괜찮지만 흉년이 올 때 준비 안 돼 있으면 다 굶어 죽으니까 애굽과 그 지역 사람들 이 야곱의 집안을 다 살리기 위해서 이 요셉에게 꿈을 해몽하게 해서 장래일을 말해 주시는 거예요. 또 이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 민족이 범죄에서 패망할 때가 되니까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시드기야 왕한테 예언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가면 패망하게 되고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된다. 국가가 정책을 잘못 쓰니까 너희가 애굽하고 손잡지 마라. 애굽이 너희를 구하지 않는다. 지금 바벨론이 너희를 이렇게 침공하려고 할 때 이 바벨론이랑 화해하고 손을 잡아라. 그런데 미혹되니까 그 말 안 듣고 버티다가 어떻게 돼요? 나라가 무너지고 바벨론에게 무너지고 애굽이 도와주지 못해. 그리고 그렇게 고집부렸던 시드기야 왕은 나중에 이 느부갓네살 바벨론 앞에 끌려나가서 자기가 보은 앞에서 왕자들을 다 죽여요. 마지막으로 못 볼 걸 본 거죠. 그리고 두 눈을 뽑아서 장님을 만들고 쇠사슬로 묶어서 노예로 끌고 가는 거예요. 장래일을 얘기해 주셔서 장래일을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지금 12절 말씀은 없습니까? 12절까지 한 절 더 읽죠.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님께 여쭤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가르쳐 주세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 통달하셨고, 이게 처음에 이 기도가 돌파가 안 되면, 얕은 기도하면 돌파가 안 돼요. 근데 자꾸 해서 이제 응답받아 버릇하면, 이제 응답받아서 주님의 뜻을 응답받는 게 이게 보면 체득이 되는 거예요. 그런 지경까지 나아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 기도자들이 꼭 훈련해야 될 부분이에요. 어떤 거는 금방 분별되는 거 있고, 어떤 거는 여러 번 해서 분별되는 게 있어요. 이런 게 마음에 떠오르네요. 지금 국민일보 미션명 기획특집에 조국을 위해 울라라고 해서 15회가 시리즈로 나가요. 3회차가 돼요. 이스라엘에 있어도 2번은 제가 직접 안 하고 자료를 가지고 그 이제 편집팀에서 국민일보에서 해줬는데, 3번째부터는 이제 제가 이제 보내줘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토요일날 철야 끝나고부터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으로 13번이 남았는데 이번 화요일날 오전까지 보내라고 하는데, 오늘 오전이죠. 제가 어떤 주제를 다뤄야 될까요? 계속 새벽에도 기도하고 주일 아침에도 기도하고 그러는데, 주일날 설교 듣고 있는데, 주일 예배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 통일. 그러니까 어떤 거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고 하면, 기도에서 그때 분별하고 응답되는 것도 있지만,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셔서, 그래서 어저께 준비해서 오늘 새벽에 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자꾸 여쭈어보고 주님의 응답 듣고 그것이 자꾸 이제 체득해 버릇해. 계속 하다 보면 더 익숙해지고 빨리 잘 되고, 어떤 것들은 시간이 걸려도 하나님의 때에 말씀하시려나 보다 하고 계속해서 인내하면서 기도하게 돼. 또 제가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중보기도 학교이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방언 기도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주고 싶어요. 방언 기도에 대해서 저는 기도자들에게 있는 유익은 무엇인가? 먼저 우리 성경을 좀 찾아보면 고린도전서 14장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4절하고 5절을 좀 보면 좋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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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네. 첫 번째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운다. 이것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볼 거고요.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 믿는다고 다 방언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언하는 것이 중보기도를 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분들은 방언 은사 받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께 구해서 받으면 기도 사역하는 데는 많은 유익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자기의 덕을 세운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 기도의 유익 중에 하나는 이 자기의 덕을 세워서 자기가 주님 앞에서 첫째는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방언 기도하면 자기가 내용을 잘 모르죠. 하지만 기도하면서 내 영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잘 알지 못하는 것도 자꾸 기도하다 보면 자기에게 필요한 유익한 것들이 기도되어져서 자기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상처 많은 사람들도 예수 믿고 방언 기도하면서 기도 많이 하시면, 예를 들어서 시골 할머니들도 새벽 기도 많이 하시고 방언 기도 많이 하시면 내적 치유 학교 안 다니고 뭐 다른 힐링 프로그램 안 다녀도 얼굴이 환하게 펴지고 성품도 좋아지세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 가운데 있는 상처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치료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대천덕 신부님이 쓴 나와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제가 책 제목을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주 오래된 읽은 책이라, 거기에 보면 이제 그 대천덕 선교사님께서 이제 상담을 하는데 한 형제가 왔는데, 이 형제는 물만 보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물에 대한 공포증이 있어서 뭐 물에 가까이를 못 가고, 같이 해변가나 같은 데 가면 아예 그냥 이제 같이 어울리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대천덕 신부님이 이 형제 상담을 하다가 왜 이렇게 물을 무서워하나 하고 기도하는데, 이 형제님은 성령에 대해서 열리지가 않았는데 대신부님은 성령에 열려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대신부님에게 어떤 걸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어렸을 때 무리에서 사고 난 적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형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기억하지 못하는데 내가 아주 갓난아기였을 때 물에 빠져 죽을 뻔했다고 내가 삼촌한테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마음에 물에 대한 공포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부분을 놓고 자유하도록 기도해주고 물에 대한 공부로부터 자유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형제가 나중에 집에 가서 이제 알아보니까 정말 이제 자기가 그런 적이 있었다고 어머니도 다 컨펌을 했겠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그런 내가 무의식이나 잠재의식 가운데 있는 상처나 내면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 때문에 내 인생과 내 성격을 이렇게 왜곡시켰던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이 다 기도하면서 풀려나는 거예요. 또한 자매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남아 선호 사상이 심했죠. 그러니까 이제 딸을 낳으니까 아들 낳으려고 계속 더 낳는데 이번에 어머니가 임신이 됐는데 이제 주위 분들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엔 꼭 아들이어야 되는데 아들이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 자매님이 태아인데 웅크리면서 속으로 나는 딸인데 나는 딸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 자매님이 상담받으러 왔는데 자기 계속 위축되고 자신 없고 그런 것들에 상담받는데 이 상담하시는 분이 기도하면서 보니까 태아에서 이렇게 움츠러드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얘기해 준 거예요. 자매님 혹시 태아에서 있을 때 그 부모님의 기대하고 다른 게 있었습니까? 그 태아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매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많은 사람들이 아들로 낳기를 기대했는데 집안에서 자기가 그래서 딸로 낳아가지고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참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어려웠다. 이런 것들 우리는 시간이 지나서 다 잊어버리고 살지만 우리한테 계속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너는 딸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 이 세상에서 딱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계획된 사람이에요. 그렇게 얘기하셔요. 아까 제가 그 얘기 양 이름 불렀다고 하는데 하나님은요 지금 75억이 살아도 서울시면 여기 지금 에스더에 모인 여기 모인 뭐 200~300명 되는 여러분들도 한꺼번에 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서 각각을 인도해 내시는 거예요. 75억을 그렇게 인도해 내시는 거예요. 그 한 명도 도매값으로 딸 많은 집에 한 명도 태어난 게 아니고 그 75억 중에서 딱 그 한 명만을 위한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가장 좋은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딱 한 명밖에 없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면서 그 인생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성품이 더 꼬였던 성품들이 다 회복되게 되고 그리고 자기에게 맡겼던 것들이 다 뚫리게 되고 마음의 평강이 오게 되고 자신이 있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이런 것들이 다 자기는 알지 못해도 자기의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몰라도 기도를 방언 기도할 때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시면 첫째는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내 안에 이렇게 회복돼야 될 것들을 성령님께서 성령 안에서 기도시키신다. 그렇게 알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중보 기도할 때 좋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뭐 목사님이나 어떤 분들 기도 부탁을 해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 짧아요. 또 어떤 분들은 사실 이렇게 깊이 얘기하기가 어려운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이제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나는 모르지만 그분의 깊은 것들을 놓고 다 기도해 줄 수 있어요. 이번에 그 릭 라이딩 목사님이 이스라엘 집회할 때 그런 간증하셨어요. 팔레스타인 그 크리스찬들이랑 이스라엘이랑 같이 연합 집회를 하는데 팔레스타인 지역 사역자들이 이제 오기 위해서 이스라엘 비자 받고 들어와야 되는데 비자 받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한국 기도자들이 와가지고 그 문제를 놓고 통성으로 막 기도하다가 이제 됐습니다. 안 해도 됩니다. 그러더래요. 나중에 봤더니 그 비자 담당하는 담당 직원이 휴가를 갔는데 휴가를 갔기 때문에 이분하고는 얘기가 됐는데 휴가 간 사이에 그 밑에 사람이 팔레스타인 크리스찬 이스라엘 집회를 위해서 같이 연합 집회하는 거 그 비자 내주는 걸 모르니까 안 내주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휴가 간 사람이 물론 기독교인이 아니죠. 갑자기 전화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 팔레스타인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내가 뭐 도와줄 거 없냐고 그런 감독. 그러니까 비자라고 얘기했더니 곧 해결된다고. 그래가지고 그 아래 사람한테 얘기해서 비자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그래서 이르라이드 목사님이 그 시간을 물어봤대요. 그걸 물어봤더니 한국 코리안들이 와서 기도회 집에서 막 기도하다가 이제 됐습니다 했던 바로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다가 깨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방언 기도하는 분들은 방언으로 기도하시면 돼요. 누군가가 떠오르면 그 사람 놓고 기도하면 돼요. 이런 간증은 매우 많이 있어요. 한참 기도하고 나면 조금 있다 전화가 오는데 며느리나 자식한테 전화가 오는데 교통사고 났는데 차는 망가졌지만 몸이 하나도 안 다쳤어요. 그럼 성령님께서 그런 걸 미리 알고 타이밍에 맞게 기도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방언 기도는 중보 기도하는 사람에게 유익한 은사예요. 세 번째로 영적 전쟁할 때 유익합니다. 우리가 사단의 계계를 다 알 수 없죠.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 사단의 계계를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단의 급소를 치는 기도를 우리가 모르지만 방언으로 돌려서 기도하면 어떤 땐 방언이지만 기도가 강력하게 나갈 때가 있어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할 때 사단의 계계나 진행하는 것들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강력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때에 맞는 기도를 영 안에서 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쪽으로 더 감동을 주시면 그쪽에 대해서 더 집중해서 기도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우리가 영적 전쟁할 때 많은 유익이 있고 또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통역을 받고 나서 방언을 받고 나서 통역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근데 성경은 통역을 구하라 그랬어요? 구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13절 말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네, 그래서 이 통역으로 말하면 많은 유익이 있고 이것은 또 예언 같은 기능도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이 성령의 마음과 뜻,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직접 우리가 육성으로 또 마음으로 이렇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좋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방언에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해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방언하시는 분들은 통역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사도 바울이 방언으로 유명하고 방언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지도도 했던 이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18절 말씀 볼까요? 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니까 이 방언에 대한 바른 지도를 하면서 방언 기도할 때 덕이 안 되게 사람들 앞에서 막 다른 사람들 기도 방해되도록 하지 마라. 사람들이 있을 때는 방해될 것 같으면 하지 말고 대표 기도할 때는 하지 마라. 그렇게 이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과 교회에 대한 질서를 얘기하고 나서 또 방언의 유익도 얘기하고 나서 그러면서 파도를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모든 방언으로 유명한 너희 그 모든 사람보다 방언에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사도 바울은 그가 전도자였고 설교자였고 또 그가 저술가였지만 그는 방언으로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기도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서 우리도 방언으로 더 많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아까 자의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들을 분별할 때 정말 분별이 매우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여기 중요한 게 나옵니다. 그가 각각 이제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니라. 각각 불러.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인도함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꾸 누구한테 물어보고 그 사람 하라는 대로 하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다루세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낭패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좋은 참고가 될 수 있고 컨펌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 각각을 불러 우리 인생을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인생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홀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내가 내린 모든 결정은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분들한테 뭐 물어볼 수 있어요. 기도에 가서 의견을 얘기해 달라고 들을 수 있어요. 하지만 모든 결정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일수록 자기가 결정해야 되고, 상대방의 얘기를 듣고는 그걸 컨펌으로 하면 좋아요. 그리고 서로 맞지 않을 때는 주님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신중하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은 각각 불러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영적으로 지도할 때도 각각 듣고 하도록 하고 우리가 돕는 자가 돼야지. 내가 들어주고 너 이대로 가, 내가 들어주고 너 이대로 해, 그러면 조종하는 게 되고, 그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거예요. 목자 하나님은 75억을 각각 불러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각각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스스로 결정해서 가도록 도와줘야지. 너 이렇게 해, 저렇게 해, 그거는 성경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래서 아까 읽을 때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므로 그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 그러니까 이제 양이 우리에 있는데 갑자기 목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와서 내 이름을 불러. 그러면 양이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요. 목자 따라가다 갑자기 이상한 사람이 와서 내 이름을 부르고, 야, 이용이 너 이리 와. 그러면 음매하고 가다가 목소리 음성에 달리면 그 어떤 메시지가 들려도 따라가요? 양은 겁이 많으니까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의 음성이 아닌 타인의 음성이 있으면 따라가지 않는 게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많은 음성이 있는데 이게 주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이것도 훈련해야 돼요. 첫째는 많은 음성이 있는데, 많은 성령의 육성으로 듣는 사람은 매우 드물죠. 마음의 감동이나 깨달음이 오는데, 이것이 아까 성령은 무슨 영이라 그랬어요? 진리를 잘 표방하고 있는 책이 뭐예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랑 일치하는가? 우리 목자가 하셨던 말씀 맞는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다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 다 기록되어 있죠? 그럼 참 목자의 컨텐츠가 맞는가? 성경으로 우리가 분별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성경에 예를 들면 뭐 마약하지 마라. 뭐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휴대폰에 뭐 중독되지 마라.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해서 이게 합당한가를 우리가 분별해내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 있는 것이 만약에 공식이라고 한다면 응용 문제 풀듯이 성경에 있었던 이런 맥락과 이 방향성을 가지고 21세기 이 시대 가운데서는 어떻게 적용되겠는가. 그래서 성경이 있고 하나님의 품성이 있고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를 분별하게 하는, 우리 목자된 분에 대한. 그래서 목자의 음성이 아니면 우리는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망갈 때가 아니고 이제 네가 가 그래야죠. 썩 물러가라. 그래서 분별해 보면 이제 알게 되고, 또 어떠한 미묘한 결정 같은 거 할 때 지난번에 한 목사님은 그러셨죠.
이제 유산 받는 문제 때문에 금액이 컸는데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 받지 말라서 받지 말자고 했더니 사모님이 막 울으셨다고 하는데, 사실 이제 이 미묘한 문제들 가지고 놓고 쭉 기도해 보면 마음에 이게 분별이 돼요. 양심이 우리에게 주시는 양심의 소리가 또 있어요. 대부분 경험해 보면 우리가 손해 보는 게 하나님의 뜻일 때가 많아요. 우리가 손해 보면 상대방의 이익을 보죠.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분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준다고 우리가 손해 봅니까? 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줄 터인즉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내게 안겨주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으로 살아가는 것도 훈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라는 사인이 올 때 못 주는 거는 이거 떨어지면 하나님의 공급 안 하실까 봐. 이게 다 내 거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공급으로 내가 산다라고 하는 확신이 오면 주라고 하면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계속 이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그러세요. 이제 목돈이 생겼는데 그 돈이 너무 좋아서 꽉 붙잡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누구한테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줄 수가 없어 꽉 붙잡고 있더니 하나님이 자기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더래요. 감동을 주시는데, 그러면 그 돈 가지고 평생 살아보든지 그래서 얼른 그냥 감동 들어봤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자꾸 해버릇하면 익숙해져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딱 떠오르면 이건 주님 기뻐하시는 생각이다. 이건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지금 인도하시는 생각이다. 그리고 어떤 거는 이건 내 마음의 욕망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날마다 1시간씩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때는 밤이 새도록 씨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분별되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또 우리가 사람에 대한 분별, 어떤 사역에 대한 분별, 여러 가지 분별이 있을 때 분별의 기준점을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어떤 때는 왜 분별이 어려운가? 분별의 조건으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하나님 알려주시면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준비가 돼 있으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욕심이 있어서 분별을 구하면서 내가 내 욕심을 놓지 못해.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결혼 같은 게요. 저는 제가 청년들 사역을 이렇게 오래 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청년들하고 상담할 때 결혼에 대한 부분을 하는데, 보면 이제 성경적 카테고리가 아니에요.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성경은 우리에게 믿는 사람이랑 같이 멍에를 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만난 멋있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를 안 믿어. 데리고 와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제가 봐서 같이 대화해 보려니까 아닌 것 같아. 근데 만약에 이 자매한테 아닙니다 얘기해서 이 자매가 그 말 듣고 세계를 찾으면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결혼할 것 같으면 내가 얘기하는 게 나아요, 안 얘기하는 게 나아요? 우리가 주님께 여쭤봤는데 대답이 없으면 어떤 경우일 수 있어요? 내 의지가 너무 굳고 말해도 안 들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 말해서 안 듣느니 말 안 해. 그러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사역하면서 아까 이제 결혼 문제를 다시 얘기합니다. 주님께 응답받았다고 하는 사람을 여러 번 봤어요. 그러니까 청년 사역하다 보면 한 형제를 놓고 여러 자매가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지도자니까 와서 각각 얘기를 해요. 이런 경우가 여러 번 있었어요. 제가 대학생 선교단체에서도 그렇고 또 저희 교회 청년들 지도할 때도 그렇고. 근데 이 형제는 응답받았다는 자매들하고는 안 하고 엉뚱한 분이랑 또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가 미혹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막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 자매가 내 짝이면 이런 징조를 보여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그 징조가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렇게 결혼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그 표정에 넘어가지 마세요. 성경의 말씀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속성과 품성이 더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너무 집착해 있으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결혼이나 중요한 문제는 영적 지도자하고 꼭 상담하기를 권합니다. 그래서 어떤 데 우리 생각에 너무 집착될 수 있는데 그런 영적,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혼자서는 감당하지 못하지만 삼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나니,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그래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소그룹 기도 운동을 왜 해요? 혼자 독불 장군이 없어요.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돌보아주고 서로 다른 각도에서 문제를 조명해주고. 그래서 다윗과 사울도 다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나단도 보내셨고 사무엘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분별은 나 혼자만의 분별로 다 됐다고 자신하지 않고, 너무나 나하고 이렇게 밀접하게 되어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나의 영적인 멘토나 또 함께 동지나,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도 새 친구가 있었고 이렇게 이 소그룹 기도 운동을 그래서 함께 세워가면서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것이 분별의 문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분별이 되지 않으면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온전히 이삭도 바칠 만큼 내 자아가 십자가로 처리된 날을 돌아봐야 될 것이. 두 번째로 요한복음 7장 18절입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영광이 누구한테 가냐가 분별의 또한 기준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나한테 영광이 오냐 하나님께 영광이 오냐. 어떤 사람을 분별할 때도 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냐 자신의 영광을 구하냐. 어떤 사역을 분별할 때도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가냐 아니면 사람들의 영광을 취하냐. 이게 또 하나의 기준점이에요. 우리가 북한을 놓고 기도할 때 지금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거 있죠.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사람과 나누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북한에 볼 때 수령님께 최대 영광을 드립니다. 또 김정은 동지께 최대 영광을 드립니다. 그런 것들이 막 글로 나오잖아요. 하나님 북한에서 우상숭배의 조약이 끊어지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분별 가운데 또 하나인 거예요. 영광을 누가 받는가? 그럼 김일성 주체상의 체제에서는 영광을 누가 받는가?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가? 내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음. 이사야 59장 1절하고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다윗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아주 탁월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사울한테 쫓길 때도 계속해서 주님의 음성을 구해요. 한 번은 한 성에 있는데 사울이 이제 다윗 죽이려고 이제 침공하고 있다고 하니까 하나님께 여쭤봐요. 이 소문이 진짜입니까? 그 당시는 뭐 확인이 잘 어려운데 진짜다. 그러면 사울의 군대가 오면 이 도시 사람들이 나와 함께 힘을 합해서 사울의 군대를 대적하겠습니까? 아니면 저를 자기네들이 살기 위해서 사울에게 넘겨주겠습니까? 너를 넘겨준다. 그래서 다윗이 얼른 이제 거기서 도망가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전쟁할 때 전법까지 여쭤봤어요. 그런데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나서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 이제 아이가 잉태돼서 막 태어날 때까지니까 한 1년 가까이를 우리아랑 같이 있으면서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죄 가운데 빠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회복시켜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요? 본인이 못 들으니까 나단을 보낸 거예요.
나단에 보내서 비유를 하는 거예요. 양 많이 가진 부자가 손님이 오니까 양 한 마리 딸처럼 키우는 그 양 한 마리 가진 사람한테 그 딸 그 양 뺏어가지고 손님을 대접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의기붕천해가지고 그런 놈이 있으면 당장 죽여야 된다고 4배로 갚아야 될지라고 소통을 쳐요. 그러니까 나단이 뭐라 그래요? 바로 당신입니다. 다윗은 주님의 음성 듣는데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는데 죄 가운데 빠져 있으니까 못 듣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일깨우는 거예요. 다윗은 거기서 돌이켰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살았어요. 똑같은 경우가 사울이에요. 사울은 어떤 경우였어요? 그가 마음이 자고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는 거예요. 아말렉을 치면서 다 죽이라고 했는데 아주 품질 좋은 수와 양은 안 죽인 거예요. 또 아말렉 사람 다 죽이라고 했는데 왕은 아각 왕은 내버려 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와서 사무엘이 야단치는데 그가 중심으로 돌이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사울은 패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사무엘한테 사울을 위해서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 그래요. 사무엘이 울면서 그거 철야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 주님의 음성이 막히는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서 회개하지 않았을 때 막힌다. 이때 공동체의 역할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왜 속으로 기도한다고 합니까? 한 지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해주고 죄 가운데 있는 그를 돌아보게 하고 바로 서게 하고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죄에서 풀려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듣기 좋을 말만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첨하는 말에만 익숙해지면 안 돼요. 마땅히 때에 맞게 깨우는 말을 하면 그 영혼이 다윗처럼 살아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의 욕심이나 고집이나 편견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 이방인들한테까지 복음이 오기 위해서 정말 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부단히 일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는데 막 초대교회가 이렇게 성령이 임하고 강하게 부흥을 하면서도 선교를 안 하니까 핍박이 시작되니까 그때 사마리아로 가서 빌립이 막 사마리아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전도하는 일이 나타나. 그리고 나서 이제 안디옥까지 가서 막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막 그런 일이 생기는데 이 사도들의 교회 지도자들의 문을 열어야 되니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사건이 나타나는 거예요.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인데 베드로를 청하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안 갈 것 같으니까 그 정오에 그 배고픈 시간에 환상 가운데 이 먹을 수 없는 것들이 이게 광줄입니까? 아니면 뭐 돗자리 보자기에 내려오는 거예요. 잡아먹으라. 내가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더러운 것들입니다. 율법에 맞지 않으니까 거절하니까 또 내려오고 그러고 나서 고넬료 하인들이 두들기니까 성령님이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가서 설교하는데 설교하는 도중에 막 방언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여기서 세례를 준 거예요. 또 유대교회 교인들이 아직 이게 마인드가 열리지 않았으니까 이방인 교회에 가서 이방인들과 교류했다고 막 하니까 베드로가 그 얘기를 쭉 다 보고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주시는구나. 예수님이 명령하고 가셨는데 그것이 자기의 삶으로 들어와서 녹아내는 데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담임 목사를 파견하는데 누가 갔어요? 바나바를 보냈죠. 바나바가 거기서 목회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능력 있는 바울이 된 사울이 청해서 같이 목회하고 거기서 크리스찬이 나오고 안디옥 교회가 예배 중에 금식과 예배 중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고 하니까 선교사로 파송하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의 편견을 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경적이 아닌 편견이 있으면 하나님께 우리 올려드리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제약이 있지 아니하도록. 또 우리에게 상처나 쓴뿌리가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거절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누구죠? 요나죠. 니느웨 성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패망할 때 얼마나 잔인하게 그 패망시켰어요?
그 아이들이 그 어머니를 죽이고 갓난아기들이 막 돌에 패기치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 증오가 있어서 안 열리는데 그 니느웨 성을 멸망한다고 가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마땅한 일에 자이 됐는데 왜 선포해서 돌이키게 해? 그러니까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다가 고래 뱃속까지 들어가죠. 우리 가운데 이런 쓴뿌리가 있으면 고역적인 행동이 나오고 하나님의 음성에 자꾸 이제 우리가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쓴뿌리가 있는가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일본 선교하기 제일 좋은 나라가 어디예요? 어느 나라예요? 지금 중국이에요? 뭐 그러면 일본 선교하기 제일 좋은 나라가 베트남이 하겠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 선교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쓴뿌리들이 잘 극복돼야지. 그래서 이렇게 국가적으로 어려운 때에도 우리는 일본 영혼 구원에 대해서 주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어요.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마지막으로 우리 관계 가운데 막힘이 있거나 잘못됨이 있으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건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예물은 예배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드리는 기도이기도 하고 우리의 찬양의 제사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관계 가운데서 누구에게 우리가 억울하게 한 거 있거나 잘못된 것이 있으면 가서 먼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헌금도 제사죠. 우리 입술의 제사가 찬송이죠. 우리 중심에 연락하는 그 기도의 제사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는 어떤 관계에 맺힌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가운데 정말 성령 안에서 막힘없는 올바른 기도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도를 장시간 하면서도 인격이 변화되지 않고 또 이게 정말 이제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것은 우리가 정말 진리 가운데로 인도되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 연락되는 기도를 하는 거고, 이런 막힌 것들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진리 가운데 인도됐는데 그런 것들이 벽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이제 이 말씀 듣고 기도할 때 기도할 것이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으면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자백하고, 또 어떤 것들은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이제 극복해야 될 것이 있으면 그것들을 순종함으로 그러한 이제 우리 막힌 담들을 뚫어내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같이 읽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또는 그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같이 여겨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네. 옛날에는 남존여비가 심하고 또 이제 특별히 우리 2조 때도 그랬죠. 옛날에는 그 이스라엘도 여자를 사람 숫자로 세질 않았으니까. 어린아이들도 사람 숫자로 세질 않았어요. 20세 이상만 남자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자매된 아내들이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이제 이 억울함과 또 부당함과 또 가슴에 맺힌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은 특별히 남편들아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라. 함께 있는 사람에게 이 억울함이나 이 마음의 아픔이나 이런 게 있으면 우리의 기도가 막힌다. 여러분들 가족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세심하기를 바랍니다. 이건 이제 지금은 21세기라 자매들은 거꾸로 형제된 남편에 대해서도 배려하셔야 돼요. 지금 이전같이 그렇게 억눌린 때가 아니기 때문에 또 남편들이 자매된 아내들이 남편들을 너무 이렇게 옥조이든지 너무 박아지고 있지 않고
그래서 형제들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이제는 피차 간에 서로 섬겨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끼리, 부부들끼리, 또 우리 가정 공동체 사람들끼리 서로 이렇게 존귀히 여겨서 우리의 기도에 막힘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어 봤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각각에게 주님께서 주신 감동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다 같이 공통적인 제목은 하나님, 우리가 이제 정말 주님의 음성을 바르게 듣고 깨닫는 자로, 그리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로 하나님 그렇게 제 인생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늘 이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그 음성에 청종하는 자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또 음성을 듣는데 나에게 걸리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다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할 것들은 회개하게 하시고, 화해할 것들은 화해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이제 또 우리가 서로 귀히 여겨야 될 사람들은 귀히 여기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각각과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의 한 몸으로 같이 기도합니다.